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 요종에게 맹세하여 이러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되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왕은 선지자가 기름을 붓죠. 그죠? 왕은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이 왕의 또 임명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이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을 불렀지만 그러나 선지자 나단은 다윗 편이었죠. 정말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이 다윗이 죄를 지어서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항상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이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직을 하는 나단이 싫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나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나단이 나와서 그 일을 지적했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케 만든 사람이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은 이 영적으로 끝까지 서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이 알지 못하였다. 11절에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 말은 이 다윗의 무기력함, 또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 정보력이 끊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나단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이 충심으로 바로 누굴 찾아갑니까? 바로 바세바를 찾아가죠. 그래서 바세바에게 먼저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 이전에 이 성경에는 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다고 맹세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사실 이 또한 이 다윗이 맹세했다기보다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죠. 특별한 애칭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바로 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신탁을 의미하고요. 또 이 신탁을 통하여 나단 이 밧세바에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정통성을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왕위를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아도니아의 야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 솔로몬에게 일찍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므로 이 아도니아의 반역이 드러났을 수도 있고요. 또 솔로몬에게 일찍 물려줌으로 또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 칩거 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역사는 만약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오늘 이 아도니아가 이 800m 떨어진 곳에서 반역을 일으킨 것을 보면 솔로몬이 일찍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면 아마 솔로몬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도. 그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요한 순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개성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었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밧세바가 먼저 말하고, 또 이 그 밧세바가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나단이 들어오죠. 나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요압과 이 아비아달이 이렇게 연루되었다라고 말해주므로 이 상황의 긴급성을 말하죠. 왜냐하면 요압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이 군사력이 이 아도니아에게 가게 되면 사실은 쿠데타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래서 이 요압이나 이 아비아달을 이야기하므로, 그러니까 정치와 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정치가 종교가 이제 하나 돼 있었고 군사력은 좀 분리돼 있다 보더라도 이 힘과 또 이 뭡니까? 이 제사장이 함께 이 군대장과 연결돼 있으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이 힘이 있는 곳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긴급성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이 나단의 지혜로 인하여 결국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 열왕기상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왜 아도니아 편에 합류했을까? 우리는 과연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나단은 사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아도니아의 쿠데타가 성공하면 제일 먼저 숙청당할 사람이 이 나단인데, 나단은 목숨을 걸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몸을 던지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명분, 우리는 과연 명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가, 나단처럼, 아니면 요압이나 아비아달처럼 그 힘의 균형에 따라서 힘의 이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에 이 다윗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는가? 그는 왕권에 대한 집착이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너무 그 시기를 놓침으로 이런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다윗이 후계자를 늦게 지명함으로 이러한 또 아도니아의 왕자의 날이 났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모세는 120살을 살아서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마지막 비서가 산에서 보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다윗의 마지막 말년이 좀 너무나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 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한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 다윗은 내리막을 걷는데 다윗이 사무엘상과 다른 좀 연약하고 또 이 힘이 빠진 모습이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러한 점에서 참 죄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구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한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힘들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요한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못 누릴 수 있지만 사실 그거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은 못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풍성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계속 이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일탈을 꿈꾸다가 한번 일탈해 버리면 다윗처럼 사실 이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인생에서 잊게 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할 수가 있고요. 그럼 나단 측면에서 나단처럼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또 묵상할 수 있고 또 요압과 아비아달처럼 평생 그래도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이 힘의 균형에 따라 힘의 이동으로 약삭 빠르게 움직인 것에 대한 그 결과는 엄청나거든요. 그죠? 결국 요압은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결국 갈라내시잖아요. 그죠? 요압이라는 사람은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요압이 제일 불쌍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윗과 함께했고 아둘람 공동체 때부터 함께했고 요압은 또 다윗의 사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이 다윗의 척근이었고 명예를 누린 사람인데 힘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인데 과도한 탐욕과 그리고 성급한 마음으로 아브넬을 죽였고요. 그리고 압살롬을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도니아 편에 붙는 것을 통해 볼 때 정말 그가 정말 다윗이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가 인계되는 그 순간까지 침묵하고 뭐 요압도 힘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그냥 아무 일을 안 했어도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했어도 요압은 이 군대 장관으로 굉장히 칭송을 받을 사람인데 참 마지막에 이러한 이 악수로 인하여 정말 결국 요압은 그 이전에 했던 모든 공로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러한 점을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개념을 그냥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단인을 통하여 그 다윗의 그 무기력함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은 힘에 따라 움직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약삭 빠르게 그리고 계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그것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좀 우직하게 한 길 가는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바보 이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